안녕하십니까. 불교생각입니다. 자, 이번 챕터는요, 일곱 번째 보현보살님의 그 일곱 번째 서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 제목은요, 청불 주세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한글로 풀이를 하면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청합니다. 이 뜻이에요. 자, 내용 나갈게요. 선남자여,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3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만큼 많은 수의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 할 때, 또한 모든 보살, 성문, 연각인 유학과 무학과 내지 모든 선지식들에게 내가 모두 권청하여 열반에 들지 말고 일체 불찰 극미진수 겁토록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더라도 나의 권청하는 일은 끝나지 않느니라. 순간순간 계속하여 잠깐도 끊어짐이 없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자, 이번 챕터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챕터의 그 제목대로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청합니다. 이 뜻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계셔서 중생들을 위해서 괴롭지 않은,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은지를 이 세상에 계시면서 중생들에게 이로운 법문을 많이 해 주시기를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래 좀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사바세계죠. 사바세계. 그럼 사바세계가 뭐냐? 괴로움이 많은 세상.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디어야 되는 세상이다. 이게 사바세계예요. 그래서 결코 좋은 세상은 아니죠. 결코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괴로움이 휩쓸고 온갖 혼란과 온갖 현상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 끊임없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은 부처님이 아주 필요한 거죠. 필요한 세상입니다.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천문학자가 있잖아요. 슈퍼컴퓨터 아시죠, 여러분? 슈퍼컴퓨터. 그냥 컴퓨터가 아니고 슈퍼컴퓨터인데 보통 컴퓨터는 아니죠.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천문학자가. 앞으로 이 지구가 또는 태양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한테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사는 거죠.
태양이 언제까지 있을 것이며 지구가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천문학자가 슈퍼컴퓨터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슈퍼컴퓨터가 대답하기를 앞으로 지금부터 50억 년 뒤에 태양이 폭발해서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 수순으로 지구가 사라진다. 통째로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라는 거는 이 그 지구가 속해 있는 그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별의 집단이 은하라고 그러죠. 은하. 우리가 보통 은하라고 하잖아요. 그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의 미래도 태양과 지구가 사라지고 나서 그로부터 20억 년 뒤, 그러니까 70억 년이 되겠죠. 70억 년, 지금으로부터 70억 년 뒤에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와 우리 바로 은하 옆에 어떤 은하가 있죠? 안드로메다 은하와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충돌을 해서 양쪽 은하가 사라지고 그 충돌함으로 인해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가 합해지면서 새로운 은하가 탄생한다. 이게 바로 슈퍼컴퓨터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70억 년 뒤에 안드로메다와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가 합해지면서 새로운 은하로 탄생을 한다. 새롭게 탄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죠.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현상계다. 인연생 인연멸 그거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고 인연생 인연멸 생기고 사라지는 그 현상 그거는 우주의 법칙이고 한 발 더 나가서 진리의 법칙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후손들은 그거에 대비를 해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겁니다. 지구와 같은 그런 행성을 하나 찾아서 글로 이주를 하겠죠. 대피해야 되니까. 그 정도 50억 년, 70억 년 뒤에는 그 정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 엄청난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로 아마도 우리의 후손들은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하고 안드로메다와 우리가 지구가 속하는 은하가 충돌을 하고 합해져서 새로운 은하가 탄생하는 것을 지켜보겠지요. 그 우주 망원경으로 아마 지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전멸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되긴 할 겁니다. 충분히 그 정도 세월이 되기 때문에 50억 년, 70억 년은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그 슈퍼컴퓨터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그 천문학자가 알아보니까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쪽으로 시속 110km 속도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확인됐대요. 그러니까 천문학계, 세계 천문학계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천문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들었을 때 역시 부처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구나. 역시 그 진리는 참 위대하다. 정말 위대한 겁니다.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에너지와 그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구나. 역시 연기법이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그 12연기 있죠. 그 연기법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챕터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청합니다 라는 그 주제로 잠깐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제 아까 내용에도 나왔지만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살, 성문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 부처님 계셨을 때 당시에 부처님 바로 그 앞에서 앉아서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듣고 그 자리에서 깨친 사람을 성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가 그 음성 성자입니다. 소리 성자. 그래서 음성으로, 부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다. 그 뜻이죠. 연각은 이제 말 그대로 인연할 때 그 연자입니다. 그래서 스승 없이 스스로 혼자서 깨친 자가 연각이라고 불러요. 일체 모든 수행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두 수행한다는 그 자체는 정말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일이고 길 아닌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일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계시면서 법을 설해 주시고 일체 중생의 그 괴로움의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서원, 즉 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른 길을 가는 그 일체 그 수행자는 그들이 바로 부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처님을 포함해서 일체 모든 그 선지식 또 공부의 길을 걷는 일체 모든 수행자는 부처님한테 얘기하기를 빨리 열반에 들지 마시고 법을 항상 우리 곁에서 좀 오랫동안 설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희망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는 이와 같이 이렇게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쉰다. 이게 수행자들의 보통 그 선지식이죠. 선지식들의 그 원래 전통적인 입장인데 요즘은 세상이 좀 바뀌었죠. 세상이 좀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 부처님의 그 깨치신 그 깨달음의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유튜브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아주 그 좋은 세상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자님들을 포함해서 이 부처님에게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지금 요 화면 안에서 저하고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도 선지식을 만날 수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이 음성으로 이렇게 직접 유튜브라는 그 방송 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좋은 세상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산속에 그 절간에 가서 스님들하고 만나서 법거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화하고 법거량 하는 거를 굳이 안 해도 이렇게 집에서 깨달음이 무언지, 수행하는 길이 무언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선정산매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죠. 사마타 집중적으로 이 호흡을 하시고 호흡을 관찰하며 이빠사나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톱은 딱 집중하고 스톱시키는 거. 생각, 감정, 오감 스톱시키는 거는 이제 사마타. 관찰하는 건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이렇게 호흡을 느끼고 스톱을 시키면서 생각, 감정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생각, 감정을 스톱시킬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선정산매 할 때만큼은 집중을 하고 생각, 감정, 오감을 스톱시키고 호흡과 그 화두 내가 드린 거 있잖아. 그 모를 뿐. 나는 오직 모를 뿐.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내 이름이 뭔지도 몰라.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이런 모를 뿐 하는 그 화두를 들고 계속 집중하고 또 생각을 멈추면서 관찰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속 이런 선정산매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로 그 제8식 아뢰야식을 넘어서 있는 제 9번째 구식 아말라식으로 들어간다고 내가 그랬잖아. 들어가는 순간 바로 깨치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진리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느낌이 어떤지,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 이 진리를 찾는 그 목마름, 깨달음을 찾는 목마름, 그게 끝난다고 내가 그랬잖아. 끝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두가 타파되면서 아말라식으로 넘어가는 순간 깨치게 되는 거예요. 아, 진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게 자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현상계에서는 끊임없이 그 어떤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생멸이 계속 반복된다고 내가 그랬죠. 근데 보세요. 조금 전에 초입에 제가 시작할 때 얘기한 그대로 이 우주의 법칙도 똑같아요. 생기고 사라지고 다시 또 생기고.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와 이 지구가 속한 은하가 합해져서 두 양쪽 은하는 소멸되고 다시 새로운 은하로 더 크죠. 두 개가 합해졌으니까 더 큰 은하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탄생과 멸을 생멸을 계속 반복하는 게 진리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확인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쪽으로 계속 시속 110km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건 사실로 확인된 거예요. 천문학계에서 이미 확인됐대요. 그거는 보세요. 시시각각 우리 쪽으로 지금 충돌을 하려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우리 은하는 안 가고 이제 그쪽으로 안 가고 가만히 있는데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큰 쪽에서 우리 쪽으로 충돌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속 110km로 계속 다가오고 있대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충돌하는 시간이 70억 년 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건 사고가 있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요. 부처라는 것에 대한 그 정의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이 붓다, 인도말로 하면 붓다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부처. 이 부처님은 중생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가 묶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 몸을 묶어버리고 괴롭다고 지금 아우성치는 그런 중생이 아니라, 붓다는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기가 자기를 묶는 그 묶임으로부터 풀려나 있는 일 없는 사람, 자유인, 자유로운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붓다,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랜만에 그 부처의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또 그렇다고 그랬어요. 오는 사람은 환영하고 가는 사람은 붙잡지 않는다. 하지만 중생이 요청하면 법은 설해준다. 그게 그 전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묶어서 그 허망한 그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에게 이 사바세계는 온통 그 문제의 투성이이기 때문에 괴로움 그 자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법을 설하는 겁니다. 본래 진리에서는 부처가 따로 없고 중생이 따로 없고 일체가 정멸이에요. 정멸.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법이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건데, 불이법이라는 거는 너와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상계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너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현상계고, 절대계는 나와 너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아니 불자에 두 이자를 써가지고 불이법.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불이법이다. 오직 하나다. 제가 그랬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진리가 둘이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청하지 않고 있어도 늘 이 세상에 언제나 머물러 계십니다. 자, 이제 이 화엄경의 그 뭐라고 할까, 주불? 그러니까 화엄경의 그 주인공 부처는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법신불, 비로자나불이라고 제가 얘기했을 텐데, 화엄경의 그 주인공의 부처님은요, 수많은 부처님 중에서도 진리는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화신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신불. 근데 이 화엄경의 주인공은 법신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신불은 비로자나불이죠. 그래서 법신불 되시는 그 부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세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셨잖아요. 그렇게 오시고 열애 그저 그렇게 오시고, 여거 그저 그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2600년 전에 그냥 가셨잖아요. 우리 곁에 늘 있는 분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로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 자체. 진리를 우리가 법신불, 비로자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엄경이 중요한 거는 늘 우리 곁에 있는 그 비로자나 불이 주인공으로 이 설해지는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늘 우리 곁에 있고 우리 눈앞에 항상 계시고 늘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이 진리의 법신불이 바로 비로자나 불이시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청불주세 서원, 즉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시기를 청원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 중생 스스로 이제 어떤 무명이나 착각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그 일종의 그 중생들의 그 원하는 바가 항상 있고, 또 부처님이 또 설해 주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죠. 번뇌 즉 깨달음이라고. 예? 번뇌 즉 보리죠. 왜? 번뇌가 있어야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생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부처가 있어야죠. 중생 즉 부처예요. 그래서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는 겁니다. 생사 즉 열반, 번뇌 즉 보리 잊지 마시고, 그래서 청불주세원의 그 정의를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스스로 자각하고 어리석은 착각에서 벗어나려는 이 이제 발언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청정법륜원, 청불주세원, 상수불학원, 이 모든 발언은 중생 스스로 묶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연스럽게 법문 듣기를 서원하고, 또 법문해 주실 또 부처님과 선지식이 이 세상에 오래 또 머무르시기를 서원하고, 그 법문을 항상 배우겠다는 서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불법승 삼보도 출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보현행원 서원이 자신 안에서 가득 차서 간절히 원한다면 그 서원은 부처님께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겁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는 이미 부처님과 부처님법이 자기 안에 완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있었지만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는 그놈의 분별심 때문에 자기 안에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부처와 불법을 보려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은요, 바로 보현행원의 서원을 진심으로 발언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